성경 시편 119편 19절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9절. 자, 다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지난 무더운 여름 평안하셨습니까? 진짜 더웠습니다. 제가 이렇게 무더위를 느꼈던 것은 1990년대 그때 한번 제가 느꼈었는데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더라고요. 열대야 때문에. 밖에 나가서 그때는 뭐 에어컨도 없고 뭐 선풍기도 없던 시절이었으니까 밖에 나가서 계속 그냥 수돗물 뒤집어 쓰고 이러면서 밤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이번 여름에도 밤에 자는데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더워서. 그렇게 무더위를 우리가 느꼈는데 이제 며칠 지나 보십시오. 아이고 왜 이렇게 추워? 추워서 못 견디겠네? 우리 금방 우리 입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제 순간적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그 일본의 그 지진, 그 쓰나미, 그게 혹시 몇 년인지 기억하세요? 2015년. 2011년이에요. 몇 년 지났습니까 벌써? 엊그제 같은데 7년이 지나버린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 기독교원들 처음 나오셨을 때가 몇 살 때였습니까? 제가 그때가 지금 30주년 됐으니까 38살입니다. 한참 젊을 때요. 근데 이제는 이제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나이는. 그때 손정우 장로님도 얼마나 젊으셨어요? 우리 최상한 씨. 우리 최상한 씨 그때 몇 살이에요? 중학교?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순간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잘해봐야 70년, 80년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을 뭐라고 그래요? 아침 이슬, 안개 같다고. 아침 이슬, 안개.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쫙 낍니다. 그리고 그 안개 속을 헤쳐가다 보면 어느 사이에 안개는 순간적으로 싹 거쳐버리고 말아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와서 삽니다.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거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두 가지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째는 영생에 비해 이 땅에서의 삶은 지극히 짧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인생 70년, 80년 적당한 삶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40년 정도, 요 정도밖에 못 산다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120년, 150년 산다? 그러면 너무 그것도 좀 지겨울 것 같지 않을까요? 그래서 누가 쓴 그 글을 보니까요. 앞으로 인간의 생명이 120을 넘어서 150년, 200년 살게 되면요. 그때는 사람들이 소원이 딴 거 없대요. 제발 좀 나 좀 죽게 해달라고. 제발 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좀 마치게 해달라고. 그게 간절한 소원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70년, 80년 아주 적절한 기간이다. 저는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우리 삶의 기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둘째는 지구라는 것은 우리가 임시로 거주하는 장소일 뿐이다. 우리는 여기 와서 잠시 머물다가는 전부 다 나그네입니다. 누구도 영원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도 교회에서 이제 금요 기도하는데 이 생각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누구도 이 지구에서 영원한 삶을 못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는 나이가 이제 70, 80 되고 때가 되면은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옛날 역사를 장식했던 그 아무리 위대한 인물들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다 떠나고 다 갑니다. 우리는 이 지구를 잠시 방문한 나그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도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영원한 집은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 캘리포니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이민자들이 많이 모여 살잖아요. 근데 그 안에는 시민이 아니지만은 방문한 기간 동안 그 취업을 허락받는 그린카드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그걸 잘 모르겠는데 그린카드를 가지고 그린카드가 영주권. 영주권이 그린카드예요? 저는 또 이게 다른 건 줄 알았더니 그렇구나.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지구에 와서 우리는 그린카드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시민권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뭘까요?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의 영생은 우리의 모국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 천국에 돌아가야 되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자기들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100% 그런 거예요. 내 삶이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재물을 탐하고 명예를 탐하고 모든 욕심을 다 채우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자기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은 우리 지구의 집이 아니에요. 그냥 들르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들은 바로 인간들이 바로 이 세상이 나의 집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바로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범죄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을 여지럽히고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요, 그분들 속에 영생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삶이 자기들의 모든 거다 생각하니까. 우리가 돌아갈 하늘을 생각하면은 정치 그렇게 할까요? 국민들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까요? 아마 그걸 깨달으면은 아마 이 나라도 천국으로 될 거고 이 지구촌도 천국이 되는 겁니다. 제 아무리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아베나 한 사람도 남아있을 사람은 없어요. 언젠가는 그 사람들도 방 안에 진짜 조그만한 노인이 돼서 그는 천수를 다할 겨우죠. 조그만 노인으로 돼가지고서는 있다가 의식 없이 떠나가는 게 그들의 인생이에요. 제 외가 쪽으로 나이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는 그분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저희 결혼식 때 와서 정정한 모습으로 축하해주던 그 확실한 키에 그 훌륭하신 분이요, 돌아가실 때 되니까요 3분의 2 정도로 작아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빠져나니까 방 안에 쪼그리고 의식 없이 이렇게 있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참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인생은 저렇게 다 떠나가는 거구나.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될까? 어떤 나그네가 현자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청하기를 빌었습니다. 현자가 받아들여서 묵고 바라봤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세간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그 현자에게 아니 이렇게 살림살이도 없이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현자가 나그네더라. 당신은 왜 당신이 누리는 그 많은 세간살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단지 나그네로서 이 집에 하룻밤 머무는데 내가 왜 그런 걸 가지고 다녀야 됩니까? 그랬더니 현자가 하는 얘기가 나도 이 세상의 나그네예요. 그러니 그 세간살이들이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와 집착을 버려야 돼요. 많은 위정자들이 그 집착, 그 소유, 자기의 권력, 쥐고 싶은 이것 때문에 못 버려서 그렇게 힘들게 만드는 겁니다. 전쟁이라는 것도요, 그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들은 다 평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요. 소련이라고 해서 그 나라 국민들이 뭐 더 사악합니까? 우리는 옛날에 공산주의가 물론 그런 의미로 배웠잖아요. 근데 그 시민들은 안 그래요. 그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평범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드느냐? 위정자. 탑에 있는 위정자들이 자기의 욕심에 의해서 만드는 거예요. 히틀러, 독일 국민들, 그 사람들도요, 그 장교들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집에 돌아가면은 자기 아내들하고 즐거운 시간 갖고 아이들을 이 등목을 태우면서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세계를 갖다 점령하고 싶은 그 야욕으로 인해서 2천만 명이 생명이 잃었던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하늘 시민권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 이 세상에 와서 무슨 욕심을 우리가 부린들 그게 영원할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여기 와서 이렇게 기도회를 합니다. 여기가 내 집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기도회가 끝나면은 우리 집으로 다 각자 돌아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거 많이들 해보셨죠? 이렇게 크게 원을 그려놓고 이런 깨진 그 사기 같은 거에 내서 손으로 툭툭 튀겨가면서 그래서 어떤 저걸 얻으면 자기 이걸로다가 이 자기 손만큼 해가지고서 땅-뺏기 이거 많이 했잖아요. 그게 뭐라고 거기서 또 영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조그만 데서도. 그런데 그 게임이 놀이가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지워버리잖아요. 발로 지워버리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우리는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항상 하늘, 영원한 것을 우리는 봐요. 우리의 삶은 위탁받은 겁니다. 잠시 맡겨진 것뿐이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한 거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걸 아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이런 것도 우리는 견뎌내고 우리는 영원한 소망 그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우리가 부유한 집안에 태어난 자녀들은 별 어려움 없이 삽니다. 그 이건희 회장의 친구가 쓴 그 글을 보니까요.
이병철 씨 아들로서 집이 얼마나 부자야. 그 집에 놀러 가면요 없는 게 없어요. 그 당시에 보지도 못했던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야. 그 친구들이 그거를 야 저거 하고서는 호기심을 갖고 막 저하면요 빌려준대요. 야 너 갖고 하루 가서 놀다가 내일 가지고 와 이런대요. 부족한 게 없더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진짜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는 왜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살면서 힘들까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모든 것이 다 태워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아마 이건희는 그 회장은 그 자기 아버지 밑에 살면서 절대 딴 집으로 가기 싫어했을 겁니다. 왜? 딴 집은 없잖아요. 가난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딴 집으로 가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산다면은 우리 하늘나라 가기 싫죠. 여기가 젖사오니 여기다 집을 짓고 베드로처럼 영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드니까 그래 내 돌아갈 고향집이 있어. 그를 계속 우리는 사모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너희들 이 세상에서 너무 만족하지 말아라 해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런 삶이나 삶의 고통이나 이런 것을 줄 수도 라는 그런 걸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서 여행하면서 고생 안 하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여행하는 나그네가 있나요? 어떨 때는 길거리에서도 자야 되고 어떨 때는 굶기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강도의 위협도 당할 수도 있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나그네 인생이 된 이상은 우리에게 필시 따르는 그런 고난의 길, 이것을 극복해야만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철로역경의 그 길은 순탄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는 겁니다. 우리 세상의 삶이 다 변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내 욕망,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일까? 우리는 오로지 그걸 목표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크리스천들의 강점이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상이 정의하는 물질적인 목표나 통속적인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치명적인 실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성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살고 성공하고 모든 것이 풍족해야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것은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풍요로운 삶은 물질적인 풍요로움과 전혀 상관이 제가 전에 대형국에 다닐 때 저는 가서 설교 들으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땅을 샀더니 이것이 몇 배로 뛰어가지고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주 설교 시간에도 아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한테 신뢰감이 안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좀 통속적인 세상 속에 물론 그것이 하나의 복이 될 수가 있죠.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공개적으로 그것이 신앙인들의 삶인 것처럼 선포한다는 것은 제 취향하고는 전혀 맞지를 않았어요. 너무 그런 설교 듣기가 힘들어요. 우리는 세상의 일시적인 성공에 초점을 맞춘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이 일시적이라는 것, 나그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러면은 내가 그런 크리스천이 돼가지고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여러분들이 그걸 겪었을 겁니다. 내가 그거를 한번 우리 돌아가면서 하나씩 짧게 한번 우리 한번